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안다라는 것, 또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아이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나요? 모르나요?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갓난아이면 엄마나 아빠가 자기를, 특히나 이제 아이를 갓난아이 때 주로 모유를 주고 또는 뭐 우유를 주고 키우는 건 주로 엄마기 때문에 갓난아이들이 태어나서 어느 일정 나이까지 자라기까지는 갓난아이들은 주로 이제 엄마의 사랑을 많이 느끼죠.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그 아이들이 일정 어느 정도 나이가 들 때까지는 아빠는 거들떠 보지 않아요. 외면하죠. 아빠가 없어도 되는 존재예요, 솔직히. 그 나이까지는. 그러니까, 왜냐면 엄마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아빠가 그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냐면 아빠는 나를 닮은, 그 아이가 있는 것 자체, 그 보는 것 자체, 또 그렇게 투정 부리는 것 자체가 때로는 서운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좋으니까. 그래서 사랑을 품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들은 그 아이를 통해서 뭐냐면 사랑이 깊어지고 아빠들은 그 사랑이 깊어짐 속에서 이 가족을 책임지고자 하는 책임감이 더 늘게 되죠. 근데 그 책임감이 좀 왜곡돼서 그렇지 실제로 그 책임감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책임감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어린 친구들, 젊은 아이들이 꿈이 없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죠. 그죠? 꿈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꿈이 없을까요? 꿈이 없는 이유는 간단해요.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을 모르냐? 그 또한 간단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라고 하는 어른들 세대로부터 그 지금의 젊은 세대들까지 이어져 오는 소위 말한다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실제 그거과 자기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현실과는 어떻게 해요? 너무 괴리가 있고 또 그 기대치와는 자기들의 현실이 너무 먼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분명한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꿈을 직업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직업인가요? 꿈은 직업이 아니에요. 꿈은 소위 말한다면 어린아이도 꿈을 꾸지만 어른들도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들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노인이야 라고 해서 내가 꿈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도 꿈은 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꿈은 직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꿈은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이에요. 그 방향성이 분명할 때 어떻게 하냐면 살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꿈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 요즘에 뭐 직업으로 대두되기도 하지만 결국 뭐와 같냐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없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젊은 어린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은 어떤가요?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대들도 꿈이 있나요? 없나요? 꿈이 없죠. 그 이유는 왜곡되기도 했지만 뭐냐면 살아가는 목적이 좀 잘못되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근데 우리가 그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일생에 경험할 수 있는 시기가 있다면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죠. 그 아이를 보면서 사랑과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다 잡을 수 있죠. 물론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면 희석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내 삶의 이유가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이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안에서 신앙교육에서 가장 어떻게 본다면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웨스터민스터 그 소유리 문답에서 보면 가장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냐라는 것으로 이야기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존재가, 여긴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걸 아는 분들은 답을 이야기할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매주 이제 수요일마다 이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지금 이제 3번째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들은 사람은 알아요. 저희 아이도 아마 잘은 외우진 못해도 조금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떠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과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과 같은가요? 이거죠. 우리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이야기하는 목적과 그 소유리 문답에서 이야기하는 목적과 내가 갖는 내 신앙인으로서 내가 갖는 목적과 같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질적인 신앙의 물음이어야 돼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냐면 목적이 없어지는, 목적이 불분명해지는 신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 보면 성경에서 타락한 시대라고 하는 이야기, 그 시대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대두되는 게 사사시대죠.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시대가 분열왕국 시대예요. 나라가 남북이 이스라엘로 나눠지면서 그 북이스라엘의 타락, 또 그에 영향받은 남유다의 타락들, 그 안에서 선지자들이 수없이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 외침들, 그런 타락의 시대를 볼 수 있어요. 또 어떤 시대를 그냥 좀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복음 공생의 삶 시간 속에서, 그 생활 삶 속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참 질타를 많이 하셨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왜? 그들의 신앙에 왜곡되어진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들이 그 시대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든지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는 늘 있었어요. 제사장은 늘 제사를 드렸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 정해진 시간에 나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 시대가 타락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왜 그 시대를 타락했다라고 할까요? 왜 그 시대를 타락했나요? 이거를 우리가 말하지 못하면 우리가 좀 잘못되어지는 걸로 우리가 세상을, 우리의 신앙이 표현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예언을 한다 그러면서 종말론적인 예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한국에도 뭐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외국인들의 영어로 된 그 예언의 영상들이 유튜브에 올라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 회개해야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거 보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봤다면, 그 마음에 그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되냐면 나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을 정하셨다면 그 심판을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 없어요. 다만 그 속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그 속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올바른지를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코로나19가 이제 장기화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수선해지니까 한국 기독교 안에 이제 많은 좋은 선한 영향들이 일어나요. 어떤 거냐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찾고 묻고 기도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그 사역들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요는 그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하면 우리의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이걸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를 하라고 하잖아요. 아이들한테. 저희 아이는 공부를 정말 싫어해요. 어찌나 싫어하는지. 아이가 좋아하는 건 늘 그래서 얘기해요. 나는 노는 게 제일 좋아. 노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뭐 내심 저는 그래 너무 공부 안 해도 돼 이런 주의였지만 너무 안 하니까 얘야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니? 하지만 그때마다 나는 노는 게 제일 좋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아이한테 그래도 어쨌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인 학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하게 하고 또 힘든 걸 싫어해요. 누굴 닮았는지 어렵고 힘든 걸 싫어해요. 절 닮았나? 라는 생각도 가끔 하지만 어쨌든 힘든 걸 싫어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아이가 힘들어해서 이걸 안 하겠다 하고 하면 달래고 때로는 약간의 협박을 하기도 하고 끝까지 해야 된다라고 얘기도 하고 이래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얘기를 들으면 수긍할까요, 안 할까요? 수긍해요. 그리고 자기는 계속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운동을 하러 가거나 공부를 한다 그러면 또 그래요. 나는 노는 게 제일 좋아. 가기 싫은데 이러는 거예요. TV 좀만 더 보고 가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놀고 있는데 똑같은 이야기 반복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때때로는 어려움들을 주세요. 왜? 그 모든 것 속에서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뭘로 살아가냐면 너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내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한 번도 죄를 짓고 그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달리 얘기하면 성경에서 심판으로 표현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들을 보면 하나님의 그 심판은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혼낼 때도 아이들을 죽이려고 그 아이들을 혼내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을 세우려고 그 아이들이 내 자녀가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부모가 할 수 있는 것들로 그 아이에게 다가가고 때로는 훈계를 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왜? 결론은 뭐예요? 부모는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으로서.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키우고 싶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어느 시대든지 동일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어떤 시대든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타락한 시대든지 아니면 은혜의 시대든지 분명히 있다고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 알아요. 오늘날 내 자신을 보면은 알아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왔고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가 결국 그 은혜는 뭐냐면 내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예요. 내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예요. 성경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면 너는 우리식으로 표현할게요. 나만 바라봐요. 너는 나만 바라봐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서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전혀 맞지 않고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해 너는 나만 바라봐라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너는 이 땅의 그 어떤 것들 속에서 나만 바라봐야 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게 그리스도인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의문이 생기고 질문을 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간다는 게 뭐냐라는 사실이에요. 저희가 룻기를 계속 보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룻기는 가장 타락한 시대라고 했던 사사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 목적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 룻기라고 하는 모압의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옆에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믿음을 온전히 갖고 있던 사람이 그 속에 드러남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통해서 룻에게 흘러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룻기예요. 그러니까 룻기를 그냥 읽어보면 룻이라는 여인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보아스라는 유력자하고 결혼해서 부자가 됐대라고 한다면 그건 룻기는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너가 부자가 된다라는 이야기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이야기하는 부요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로 인한 부요함이에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가 실제적인 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그가 허황되어 쓰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잃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삶이 바뀌지도 않아요. 때로는 원망하지만 그 원망 속에서 누가 말씀하시는 걸 듣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룻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또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룻의 신앙을 보면 이렇게 말할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말할 수 있는 신앙보다 못해요. 왜?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문화가 아예 다른 곳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믿음을 조금 이제 생겨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온 여인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룻이 했던 것은 무엇냐면 어떤 신앙에 대단한 열심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돼. 그래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나가서 이방 여인이고 과부니까 여러 가지 성적인 추행들이 있을 수 있고 폭력이 있을 수 있었고 사람들의 외면이 있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난 나가야 돼 라고 해서 나가서 이삭을 줍는 그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좀 배우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잖아요. 사람을 핍박하거나 외면하거나 조롱하는 것을 그래도 교양이 있다라는 것으로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돼요? 가난해서 나도 살기 힘들면 거칠어지잖아요. 왜? 먹고 사는 게 목적이 되니까. 그럼 거칠어지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의 폭력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오해하지 마시는 거는 교양 있는 사람이 폭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좀 다를 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현장 속에 룻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거기에서 룻의 믿음은 뭐냐면 시어머니를 모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도 어때요? 그 영적인 신앙이 조금씩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나오미가 한 가지를 봐요. 뭐예요? 우연히 자기의 며느리가 이삭을 주우러 밭에 나갔는데 그 밭이 누구 것이냐? 우리의 친족 보아스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나오미는 그때부터 그 영적인 깨어남 속에서 자기의 며느리 룻을 위해서 또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지금 일하실지를 기대하면서 그것을 일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3장에서 보면 나오미가 이제 모든 추수가 끝나고 이삭 죽기도 끝나는 시점에 룻에게 뭔가를 시켜요. 너 이렇게 해. 목욕하고 새 옷 입고 보아스를 좀 피해 있다가 사람들 눈을 피해 있다가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잔치해서 다 해서 잠자리에 누울 때 너 그 옆에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듣고 거기 가서 누워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지금의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 인간적인 방법으로 몸을 주고 어떤 지위를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건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나오미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율법 안에 있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그 율법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 고엘법인데, 고엘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가문별로 땅을 다 나눠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근데 그 땅은 누구 거냐면 하나님 거예요. 이거는 그 땅이 그 사람에게 됐다 해서 그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이것을 팔고 가난해서 이것을 팔고 이 땅을 잃어버리면 그의 옆에 있는 친척들이 형제든지 아니면 가까운 친척들이 어떠면 그 땅을 다시금 사서 그 형제에게 돌려주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형제가 후사가 없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자녀를 대를 그 이름을 이어지게끔 그 대를 이어주는 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법을 통해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통로가 누가 되게 하냐면 가족들이 되게 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이어주신 거예요. 그게 고엘법이고 그게 기업 물을 자라는 그 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법대로 그러면 그 사사시대에 룻이 있던 그 시대에 이것이 지켜지리 만무했던 거예요. 근데 마침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그 율법 말씀을 지켜나갔던 보아스와 만나게 되고 그가 기업 물을 자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가서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기업 물을 자로서 보아스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 룻이 보아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웠다가 깜짝 놀라니까 보아스가 다시 일으켜 세워서 왜 그러냐라고 해도 당신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신 기업 물을 자니까 이 책임을 다 하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해요. 나이가 꽤 많은, 보아스는 젊은 같은 연배가 아니라 나이가 꽤 많은 사람인데 그 룻이 그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룻이 여기에서 이 일들을 할 때 누구의 말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오미의 말을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한다면 나오미가 시킨 그 일은 인간적으로 본다면 되게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하는 것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이방 여인인 룻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룻은 어떠면 나오미가 말한 대로 다 행했다라고 오늘 성경을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행했다. 다 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룻은 나오미가 시킨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 순종한 걸 따른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믿음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 믿음을 표현하고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드러내냐면 순종이라는 것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전에 훈련들, 어떤 교회 안에서 훈련들이 있을 때 그 훈련들을 통할 때도 어떻게 이야기하면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순종이 뭔가요? 순종은 누구에게 하는 건가요? 많은 이들이 얘기하죠. 하나님께 한다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알고 싶으세요? 아니면 모르고 싶으세요? 자, 하나님의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짐 싸서 저기 중동으로 선교 나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지키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싶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하나님의 뜻이 나 선교 나갈까요, 말까요? 나 이 직장 갈까요, 말까요? 나 뭐 해야 돼요? 라는 걸 묻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 뜻을 그렇게 알려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되냐면, 하나님, 나 이거 할까요, 말까요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말씀을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모세를 통해서 준 내 율법, 내 말을 너가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해.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는 너가 강하고 너가 힘이 있고 너가 칼이 있고 너가 어떤 병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땅은 점령할 거야. 다만 너가 지금 내게 원하고 내게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모세를 통해서 준 내 말을 너가 지켜 행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게 읽혀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묵상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고민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은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미신과 우상과 하나님이 다른 게 이거예요. 다른 어떤 종교든지 다른 어떤 종교에 있는 신들을 한번 보면 거기에서는 그 신과 인간이 어떤 관계 속에 있어요? 주종 관계에 있지 않으면, 아니면 비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있어요. 대부분이에요. 근데 기독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냐면 창조부터 마지막까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들이 깨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부부의 사이가 깨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직 미성숙한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성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어렸을 때 깨어졌던 관계들이 또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라는 관계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투영시키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성숙한 이가 미성숙한 이를 품어주는 거예요. 그게 가족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그래서 품어주는 거 아니에요? 자녀가 죄를 범했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를 버리나요? 요즘에는 그런 부모들이 많지만 실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부모는 자녀를 버리지 않아요. 그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비록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가 그 책임을 다 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모든 걸 잃고 외로워졌을 때 그가 터벅터벅 걸어오더라도 그를 안아줄 수 있는 게 부모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룻은 나오미가 이야기한 것을 그냥 순종했다라는 것으로 치부하는 게 아니라 그 나오미와 룻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룻은 무엇을 보냐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에게 순종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보는데 그 교회의 리더가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가 한 말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관계가 깨어지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룻은 그 순종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지 순종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더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올바른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곳이에요. 사람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배운 것이 다르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문화나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목회자 또한 한 사람의 성도로서 성도들과 함께 관계하고 그 안에서 목사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목사가 서지 않으면 당연히 그 교회는 올바로 세워질 수 없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는 또한 올바른 성도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성도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올바른 목회자가 있을 수 없어요. 올바른 목회자가 있지 않으면 올바른 성도들 또한 세워질 수 없어요.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제가 왜 오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하냐면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부모도 자녀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아이가 올바른 이야기를 한다면. 그 아이가 약속했고 그 아이가 올바른 이야기를 한다면 부모도 그 아이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저부터 안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제 안에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 못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저의 죄의 연약함이죠. 그게 나의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형성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게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룻이 이렇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보아스가 어떻게 됐을까요? 보아스는 어떤지 모르지만 분명히 자기가 기업물을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던 시기가 바로 이때일 거예요. 왜? 그 이전까지 어떤 준비나 어떤 일들이 있지 않았어요. 룻이 와서 당신은 기업물을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보아스는 그래? 알았어. 근데 내 앞에 먼저 기업물을자가 있어. 너희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 그에게 물어볼게. 그가 하면 좋은 것이고 그가 하지 않으면 내가 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 한 사람의 순종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관계가 그 신뢰 속에서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앞에 서 나가고 온전함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계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거창하게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업적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지금 할 수 있는 일, 지금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삶 속에서 목적이 되지 않는데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되었기에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은 작은 충성이에요. 시작은요, 여러분 아침에 큐티하는 것일 수 있어요. 아니요, 어쩌면 여러분 시작은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게 한 걸음이에요. 그 한 걸음이 쌓여서 두 걸음이 되는 것이고, 그 걸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숙의 삶인 거예요. 때로는 어긋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긋날 수 있지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시 트시거나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들 통해서 일으키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요리 문답에는 하나가 더 붙어요. 마음을 다해 즐거워하는 것이다. 마음을 다해. 점점 어떻게 돼요?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믿어지지 않고 알 수 없어.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 읽었던 한 글 중에 저의 존경하는 한 교수님이 유학하던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글을 올리셨어요. 하루는 아이하고 10살 된 딸아이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그냥 침묵하면서 가다가 아이가 갑자기 물어요. 왜 아빠는 모든 사람들한테 엄마가 아프다는 걸 다 얘기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핀잔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별로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아빠가 얘기했어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기도해 주지 않겠니? 그러니까 아이가 그래도 그 10살짜리 아이가 그걸 수긍한 거예요. 그러고서 또 가다가 그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했냐? 아마 이제 이 아이는 엄마가 아프고 수술을 해야 되니까 되게 위중한, 그러니까 실제로 좀 위중한 병이었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이 아이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나 봐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면 죽음도 좋은 것이지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울컥해가지고, 물론 이거는 아이가 정말로 신앙이 깊어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아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그 한마디가 저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가요? 좋으신 하나님이신가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고요. 그 믿음 속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야 한다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게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달리 말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주시고자 했다면 그 심판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솔직히 심판이라 그러면 듣고 싶지 않고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이에요. 물론 제가 그러냐? 아니요. 저 아직 부족해요. 저도 고통스러운 거 싫고 불편한 거 싫고 그런 거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다시금 돌이키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좋은 것들 다시금 보게 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때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를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나가야 됐다는 걸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굉장히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나가야 되니까 현실적인 금전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 놀랍게도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뭐 완벽하게 철저하게 딱 뭐 넘치게 한 건 아니지만 필요한 만큼, 지금 필요한 만큼 해주셨어요.
그러면 마음을 다해서 야 이제 가야지 하고 기쁜 마음으로 갈까요? 아니면 야 또 이것저것 또 어떻게 되나 기도할까 안 할까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나라고요. 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제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내가 어떤 거창한 미래의 일들을 생각하면 생각하세요. 그것을 계획하세요. 준비하세요. 그러나 그것을 준비하다가 오늘 해야 할 그 일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만나는 오늘 하루의 시간들, 순간순간들 속에서 그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요. 어떤 하나가 우리의 삶의 어떤 행위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목적으로 두고 은혜를 베푸시니까. 이 땅의 흘러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을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때로는 죄도 끄집어내실 것이고요. 때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실망할 모습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의 관계.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온전한 그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함께하고 싶으시다는 사실들. 그것이 우리의 기도고요.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고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복이에요. 믿으세요? 그게 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들은 사기꾼과 동의어야 라고 하는 시대 속에서도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예수님이 그래서 묻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니? 어떤 사람은 선지자예요. 침례 요한이에요. 이사야예요. 누구예요? 막 이렇게 엘리야예요.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묻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하나님 또 물으세요. 여러분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래. 너는 나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넌 내 자녀야. 난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걸 줬고 난 너를 위해서 내 피를 흘렸어. 넌 내 자녀야. 넌 내 자녀야. 난 내 자녀를 온전하게 키울 거야. 난 내 자녀를 온전하게 세울 거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우린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그 시선을 우리에게서 떼지 않으세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예요. 길어질 거예요. 어쩌면 또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시기가 또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더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궁금한 것이 있고 하면 여러분들의 목회자나 리더에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전화도든지 영상으로든지 함께 나눌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이 지금 더 좋은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다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저도 나가고 여러분들도 나가고 함께 세워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